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신자들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이죠. 어떤 anxious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같은 거죠. 이 두려운 감정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그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아예 항상 우리를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또 잠깐 사라지고 평안해졌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우리 안에서 없애야 돼요. 이 두려움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변화가 오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거룩한 변화,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어 버려요. 나쁘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경외감이 앞서는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나쁜 두려움은 뭐냐면 공포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왜냐하면 절대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경외감도 느끼지만 진짜 공포심 같은 거, 약간 두려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감은 경외감을 따라서 나오는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이죠. 신앙은 사실은 이 두려움, 이 경외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 경외감이에요. 이 두려움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외감 가운데 따라 나오는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발생하는 두려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두려움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혹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깨달음 안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경외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뭐에서 두려움을 느끼냐면 세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가지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두려움을 느끼냐면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혹은 내 후각이나 혹은 내 촉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대부분 두려움을 느껴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공포영화를 보잖아요. 공포영화를 볼 때 왜 두려워요? 그 스크린샷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운 거예요. 뭔가가 내 눈에 자극적인 무언가가 확 오거든요.
내가 봐도 무섭게 생긴 어떤 존재가 막 그 스크린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각을 또 자극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사운드를 넣죠. 갑자기 두둥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하고 이런 사운드를 넣죠.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볼 때 실험을 하잖아요. 재밌는 게 사운드를 다 없애버리고 영상만 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사운드는 아예 안 넣고 그냥 스크린만 보게 했어요. 그때 생각보다 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뭐에 더 많이 의존해요? 청각.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어떤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두려워할 대상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무섭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게 청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두렵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여러분 영화관 가보면 3D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입체 영화, 입체 영화. 제가 옛날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산이 한국에 있을 때 성산이 초등학교 때 아바타라는 영화를 나왔는데 아바타 그때 3D 영화였거든요. 3D 영화를 보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경을 쓰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 막 불이 터져가지고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오는데 불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산이 옆에 보는데 막 손을 잡고 그걸 잡으려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을 더 리얼하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초로 4D라는 것도 만들었죠.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밑에서 바람이 팍 나오죠. 사람이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갔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밑에서 바람이 확 나와요. 그러면 실제 자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폭포 밑에 지나가면 물이 갑자기 팍 나오죠. 그래서 더 많은 감각들을 촉각들을 막 그다음에 향기도 나와요. 꽃밭을 지나가면 향기가 촥 나서 진짜 꽃밭을 지나가는 후각을 자극시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거죠. 인간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희가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신자가 벌이는 갈등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막 눈에 오고 막 소리가 버벅 나는데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그 얘기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여전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때문에 걱정되고 무서운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신앙의 신자들이 항상 노력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할 때. 이해되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계시다는 걸 알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의 눈에, 내 감각에, 내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에만 자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감정들에 우리가 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있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실은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에요. 대부분 나쁜 왕들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죠. 북이스라엘은.
그 남쪽은 그래도 유다 계열이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아하스는 그 악한 왕들의 중에서도 제일 나쁜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수많은 이방인들의 우상의 각종 모든 신, 이방의 풍습을 다 가지고 온 왕이에요. 그 유명한 몰렉 있죠. 몰렉의 그 제사 중에 가장 사악한 제사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그걸 했어요, 아하스가. 열왕기나 역대하를 보면 이 풍습을 아하스가 그대로 행했다고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의 제단도 만들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아람의 각종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우상의 신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성전 문도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아수르한테 딜을 치려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떼다가 그냥 줘버리죠. 성전을 다 파괴시킨 왕이에요.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분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분향단 세운 것 같이, 학교마다 그런 걸 했던 것 같이, 아하스가 각 성읍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 분향단에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하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큰 문제에 닥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저기 해도 같은 민족이라 형제인 줄 알았는데, 얘네가 뒤통수를 치는 거죠. 다른 나라랑 연합군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치니까 아하스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 이사야가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사야가 계속 말을 하는데 아하스는 고집도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안 고쳐지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이죠.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심판 많이 받는 사람은 고집센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되는데 고집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꺾으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가지고 아들을 통해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보내는데 아하스는 절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뭘 무서워해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뭘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거고.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좋아했습니다. 쟤네랑 붙으면 우리가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딴 것을 내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이르시되. 오늘 본문 11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제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왜 너희가 이 백성의 길로 가느냐? 왜 너희가 세상의 길을 선택을 하느냐? 왜 그랬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러니까 그 말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닥쳐있는 환난, 문제, 근심에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전쟁이 난다 그러고 우리 죽이러 온다는데, 힘센 애들이 죽이러 온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교하러 가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죽음의 길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니들이 내 목숨을 뺏어봤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목사님들이 맨날 그런 설교만 하셔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만한 설교를 거의 매주 하셨던 것 같아요.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액자에다가 딱 있는데 예수님 액자에다 놓고 침 뱉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안 뱉으면 죽이겠다고. 그걸 우리한테 맨날 물어. 너희는 어떡할래? 고민하는 거죠. 침 뱉고 지나가야 되나? 그래도 목숨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살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던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어야 되나? 한편으로는 에이 내가 사진에 침 뱉는 거지 진짜 예수님한테 침 뱉는 거 아니잖아. 각종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이 여러분 그냥 막연히 자라면 10년 지나도 안 자라나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어떤 강도가 와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믿으면 죽이겠다고 이런 뭐 얘기를 해요.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카톡칼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면 나 진짜 믿는다고 할까? 고등학교 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칼 들이대고 교회 나가면 죽이겠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실 거예요?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안 나가겠다고 말하고.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꾸 불편하게. 근데 자꾸 고등학교 때 맨날 목사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셨어요. 맨날 불편하게 했어요. 설교 때마다. 근데 저는 그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자기 목숨이 아깝고 세상이 두렵고 이러니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하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걔들은 기껏 해봤자 니네 몸밖에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 강조하시죠.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두렵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다가 뭘 또 다칠까 봐 이런 게 두렵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혹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세상이 나를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